오늘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오늘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요, 또 내 인생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등등의 아주 철학적이고 또는 현실적이고 또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대답들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즐겁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또 이 행복함의 절정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의 표적이 되어서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고 노래하듯이 또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의 표적으로 오시고 또 표적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경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이 성탄 감사의 절기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표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적의 역사가 늘 신앙 고백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 기쁨의 경배 속에서 우리는 이 표적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품고 믿음을 품고 길을 나서는 이 신앙 고백이 또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로 또 소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길로 또 빛의 길로 나서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표적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별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이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인도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장애가 있죠. 이들에게도 자연과 도적과 풍토병 등의 수많은 위험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 그 표적 앞에 드리는 경배의 예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경배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유혹 속에서도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말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직하고, 다시 별이 베들레헴의 한 말의 마국간에 멈춤으로써 이 신앙의 표적이 진짜 표적의 근원 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자기들이 품었던 표적과 진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신앙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치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믿음의 증거요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의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한 구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예물은 언제나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로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의 예물 등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증표와 증거와 또 그 약속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등장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동방박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리아의 옥함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보여지는 예배 속에서는 예물을 통하여 신앙 고백으로 그 증거를 증표하고 있고 표적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듯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표적의 역사가 되고 성취의 역사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떨 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온 마음의 정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몸의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통하여 그 산 예물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물질을 넘어 믿음의 경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의 예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비압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비압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을 열어야 이 경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해도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진정한 믿음의 증표, 그것이 예물이 됐든 무엇이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보비압을 열었다는 거죠. 보비압을 열었다. 두 번째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여기에는 성경적 예표가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언제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표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표적은 당신 자신이 표적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증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의 애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드러내고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로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과 새 길인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은 그 회개, 깨끗한 그릇,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믿음의 경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도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득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도다, 나를 더 경외한 줄 내가 알았도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도착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고 또 천사들의 찬송과 이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그 거기에 모여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천사들이 직접 우리에게 노래하면서 울려 퍼지니 빨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진짜다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두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목동들이 전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목동들의 경배와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동 이후에 그 시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의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한 곧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피의 역사였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산길과 새길을 열 때도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모습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이지만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제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피의 순교의 역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세상 어디에가는 이 피의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순교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또한 기다리고 있는 시몬과 안나, 바로 이 사람들은 선지자요 또 성직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교회에서 기다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마구간과 말구에 계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은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거죠. 또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구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려고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구이가 뭡니까? 말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들에게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의 먹이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이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이제 어떤 사람만 이 마구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곳에 못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자존심이 상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이런 곳에 내가 안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경배할 수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는 마구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죄가 펄펄 가득 차고 악취가 가득 차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에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교회가 냄새가 진동하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르셨어요? 교회는 죄인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악취 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악취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와요.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진동해요. 그 악취가 싫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처음에 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보이고 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온갖 나쁜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섬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사람 사귀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기들이 마음을 품고 행보한 표적이 진짜 표적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분들은 분봉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요. 왕인들이에요. 작은 그 당시에는 조그만 성이 다 있으면 다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 와서 그것도 마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면 낙타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낙타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보비압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거 가다가 산적 만나고 도적대 만나서 죽습니다. 그보다 덜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세력을 갖고 그걸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이렇게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엎드려서 겉으로 볼 때는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엎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엎드려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자의 모습인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면 믿음의 신앙 고백의 표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경배함을 위한 모든 일과 사역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야제를 하고 또 24시간 365일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다 표적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특별히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찾아나와 그리스도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동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동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의 그 선물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에서도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탄절이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성탄절은 뭐냐? 선물을 받는 때예요. 선물을 주는 곳이에요. 소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감사회가 표적이고 성탄절의 모든 경배는 모든 은혜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산 예배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또 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증언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이 땅에 평화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늘 사는 사람은 이 표적을 늘 가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쫓겨나가요. 또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도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것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이 땅의 평화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구해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의 우리 모두의 경배와 감사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모든 일과 사역의 영광과 평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지극히 풍성한 모든 은혜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여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모든 감사와 찬송이 믿음의 의롭다함의 증거가 되고 또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날을 보며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스토리텔링 간증과 증거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